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자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뜨거움을 보니 하나님께서 대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늘 금요 기도의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는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고비를 넘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의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론 우리는 시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시련을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힘듦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고 왜 이런 시련을 주셔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시험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을 만드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지 않으시고 생명나무만 주셨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 두 가지 모두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종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만일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하셨다면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그 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로봇처럼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인데 인간의 욕심이 자유의지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인간을 시험합니다. 인간의 그 연약한 의지를 간파하며 파고듭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악의 길로 들어섰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 의지대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와가 타락하기를 바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된 결과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물질의 유혹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물질이라는 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교만함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에 빠진 결과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 자기의 욕심이 발목을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와는 시험받은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탓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린 죄로 보지 않고 되려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겠다 탓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 스스로가 미혹에 빠져 시험에 든 것을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마치 악의 조종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아담의 말을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애초에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드셔서 제가 죄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며 시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계략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든 시험인 거지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시험이 찾아올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원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직장에, 왜 우리 사업터에 이런 시련을 주셔서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욕심에 하나님을 향한 핑계로 이런 죄를 낳게 되었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과 핑계로 죄를 짓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에 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로마 군정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나 죄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장이 약하고 무릎이 약하고 성격의 약점이 하나둘씩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나 신앙의 약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도 먹는 데 약점이 있었고 노아도 술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정욕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신앙의 약점들이 있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욕심에 이끌려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며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무엇인지 두 가지 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을 통한 복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니요. 어불성설이 따로 없습니다. 시험을 겪으면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를 삶의 원리 가운데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해오면서 관련된 지식도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해왔었습니다. 이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2배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50kg, 80kg, 100kg 이렇게 계속해서 무게를 늘려나가야지만 근육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많은 무게를 들어서 근육을 찢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근육 사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 넣어야 근육이 커집니다. 이 근육이 커져야 그 다음에 무게를 들 때도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와 믿음의 성장 원리와 비슷함을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늘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심령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마음속 응어리들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힘든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련들이 주님을 더욱 붙잡게 만듭니다. 그 믿음의 시련들이 더욱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말씀이라는 양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에 영의 양식들이 차고 넘쳐날 때 우리 안에는 어느새 믿음이라는 근육이 자라나 있습니다.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마귀의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근육이 생겨난 겁니다. 이 믿음의 근육이 중요합니다. 성장된 믿음은 이전에 겪었던 시련은 가뿐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이 그 강물을 건널 때에 어깨에 바위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위돌을 지고 가기는 힘들지만 이 빈몸으로 건너가면은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바위돌을 지고 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기만 하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으며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신앙도 나태해지며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한 번씩 풍랑이 몰아치고 큰 파도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찾게 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며 심령도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시길 소망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을 더욱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신앙생활로 믿음이 자라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이 뜨거워질 때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의미를 더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참는다라는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다, 시련을 견뎌낸다, 이런 표현의 원문의 의미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도 시험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던 유대인들에게 무시도 당하셨습니다. 믿고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끝내는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시험이 힘드셨는지 고백합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하나님께 아뢰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는 심히 고민됨이 당연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론 이 죽음을 왜 내가 겪어야만 하는지, 왜 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련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이 죽음의 시험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결말은 비참해 보이는 가시면류관이었지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부활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끝자락은 가시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은 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면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하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땅의 시련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시련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편하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시험을 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과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이 찾아오자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면류관을 쓰며 살아갈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인생의 핍박과 시련만 가득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선 가시 면류관일지 모르나 하늘 영광의 면류관을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하늘의 면류관,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뜨거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잘 인내하여서 하늘의 영광,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대일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